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예레미야의 고통이 계속됩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죄악을 그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도 탄식하고 주님도 탄식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온 땅과 하늘이 혼돈과 무질서에 빠진 멸망의 때를 환상 중 보게 됩니다.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 호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자신의 동족이 겪을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니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는 환상 중 적들의 전쟁 나팔 소리와 함성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집들이 부서지고 장막이 찢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은 여전히 악한 일을 일삼고 있으니 예레미야의 고뇌와 아픔이 깊어만 갑니다. 22절은 주님의 탄식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무지와 악행이 이러한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한 것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지혜롭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일에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4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이제 예레미야는 환상 중에 창조 질서가 완전히 해체되어 창조 이전 단계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창조 이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키던 산들과 언덕들도 요동을 칩니다. 짐승과 사람 모두 사라지고 땅과 하늘은 빈 공간이 됩니다. 곡식과 과일나무가 자라던 옥토도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만든 모든 성읍이 주님의 진노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질서와 혼돈에 휩싸이게 됩니다. 27절 28절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재앙으로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드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십니다. 이러한 폐허로 인해 땅은 자신의 처지를 원통해 하고 하늘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 기병들과 활 쏘는 군인들의 함성에 성읍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 속에 숨고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간다. 이렇게 모두 성읍을 버리고 떠나니 성읍에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내가 망하였는데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 단장을 하고 눈 화장을 짙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나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소리를 이미 들었다. 첫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신음하는 소리,
딸 시온이 몸부림치는 소리다. 딸 시온이 손을 휘저으며 신음하는 소리다.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는구나. 이제 예레미야의 시선이 다시 유다 성읍으로 향합니다. 압도적인 적의 함성에 백성들이 이미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성읍은 텅 빈 곳이 되어버립니다. 침략군은 예루살렘을 치기도 전에 유다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마치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듯 매력적인 조건으로 침략군의 마음을 돌리려 합니다. 예루살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쟁의 배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얕은 술수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적들은 오히려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며 예루살렘을 기필코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죽어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마치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의 신음소리 같습니다. 첫 아이를 낳는 산모처럼 기운이 다해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신세가 됩니다. 적이 공격해오지만 이미 모든 기운을 소진해서 막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적들의 공격하는 소리와 예루살렘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심각한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의 영적 우둔함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루살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얕은 꾀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감히 비판하되 항상 주님처럼 예레미야처럼 궁일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